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8월 19일, 8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의장님 귀국하셨고요. 한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더위였다고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말복 지났다 그래요. 말복.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말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선선해지기도 했고요. 이번 여름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습기도 많았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요. 아무리 버티겠다고 우겨대도 때가 되면 계절은 변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또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는 맙시다. 기억나시죠? 지난 여름이라고 벌써 해도 되는 건가요? 여하튼 간에 얼마 전에 한국 스쿨버스 안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 직후에 온갖 방안 대책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한다고 흔히 말하는 대로 난리 법석을 떨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요. 제가 그 초할책에 대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또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동영상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언제 그랬는가 또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여름에 또다시 뜨거운 스쿨버스 안에 방치된 어린아이가 아로 시작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내가 하기는 했지만 말을 하면서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내년이면 건국 100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요. 친일과 독재에 빌붙은 기득권들의 그 기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지 맙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 맞죠? 종교란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무엇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자신의 결정이라는 거죠. 또한 누가 이걸 믿어라 하는 강요에 따라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 문제예요. 그러므로 누가 믿어라 라고 해서 믿었다. 그건 엉터리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면 내 의지로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앙의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이 기독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수없이 다양한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각기 믿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방식의 수없이 많은 갈래 중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너 왜 믿었냐 하고 물어보시면 말이죠. 누가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어요 라든가 또는 누가 믿는 거 보고 나도 따라 믿었어요 라든가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믿으라고 했든 목사가 믿으라고 했든 병 고쳐준다고 해서 믿었든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믿었든 천당분 해준다고 해서 했든 간에 그 어떤 이유에서 믿었든 간에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이며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는요,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난 믿는다. 내가 왜 믿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에 나와 있기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왜 믿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 바울을 위해 죽으신 사랑,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아내를 구하고자 남편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구했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내 목숨을 살리려고 당신이 죽었어. 그래, 잘했어. 너 잘 죽었다. 그러니 죽은 너는 너고 나는 싹 잊어버리고 행복하고 재밌고 신나게 살자. 그렇게 합니까? 하긴 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어떤 생명보험 광고에서 그 비슷한 것이 나왔다가 몰매를 맞은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해 주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얻은 두 번째 삶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 꼭 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지금 바울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예수.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결단은 예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이며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시든지, 또는 야, 내가 예수 생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봤냐? 못 봤어? 알지도 못해. 하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성이 예시고 나는 성이 다른데 조상도 아닌데 뭘 내가 왜 믿어? 농담인 거 아시죠? 여하튼 간에 어찌되었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느냐 하고 믿지 않으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며 결심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는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후손들을 위해 죽기까지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서 차가운 중국 대륙, 얼어붙은 광야 벌판에서 이름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처철한 고문실에서 뜨거운 거리에서 자신들의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꽃을 향유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요하고 있다 라고 했던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은 믿을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것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민주 열사들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랑했고 그분들이 헌신했던, 그분들이 희생을 바쳤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는요, 나 혼자 신나서 제멋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거 뭐 이제는 꼼짝없이 붙잡혀서 말이죠. 심지어 졸리다고 나 혼자 잘 수도 없고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 나는 귀찮아서 밥을 안 먹을지언정 애가 배고프다고 징징대면 눈 반쯤 감고 가서 애 밥을 먹여야 하는 그런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디 가고 싶다고 혼자 그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도 못하고
그런 자유를 포기해가면서 왜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통역을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방법은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목사님, 왜 승산도 없는 그런 재판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냥 항소 포기하시고요. 입국하시면 벌금 같은 건 저희들이 다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바로 여권 받아서 다시 또 출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하게 라고. 하지만 제게 있어서 조국을 사랑하셨던 분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모두가 사도이며 교사일 수는 없는 것처럼, 아니 그럴 필요 없는 것처럼, 모두가 열사이고 투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법정에 서서 싸워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 곳에 있고 또 다른 형식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어느 곳에서 행하는 것이든지 간에 앞서가신 분들이, 우리보다 앞에 계셨던 그분들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순국 선열들과 민주 열사들을 우리 앞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민족의 독립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건국 99년, 해방 73년입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과 판단과 결정에 따라 있다 하더라도, 마치 믿음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것, 내가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 그리고 그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그리할 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사랑을 믿으며 또한 그들 역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앞서 순국 선열들과 민주 열사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조국이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각자의 삶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